사랑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0년 첫 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야베스의 복을 받으십시오. 야베스의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새해 형통의 길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 4월 12일 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재선임된 82일 만에 뇌출혈로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막바지 이를 때거든요. 연합군이 전쟁의 기세를 잡아가지고 이기는 그때에 대통령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통령인 헤르만 트루먼이 이제 이어서 대통령을 해야 되니까 많이 부담을 갖게 되었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경제공황이 있을 때 누딜 정책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참전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해리 트루먼이라는 부통령이 대통령 이제 임기 남아있는 임기를 채워가는데 국민들이 별로 기대를 안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외교 정치 경험도 없고 정치 경력도 짧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 했다는 거죠. 본인도 기자들한테 그랬답니다. 지금 상황은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행성이 나한테 떨어지는 것 같다. 당신들이 일생에 한 번 기도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정을 트루먼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6.25 참전이 났을 때 미군을 우리나라에 파병하는 것도 그 대통령이 결정했고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이 피폐화됐죠. 그래서 유럽 경제를 살리는 마샬 정책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트루먼 대통령이었답니다. 부담은 됐지만 앞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번 연임된 대통령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트루먼 대통령도 재선되어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뭘로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후계자로 삼은 여호수아도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맡긴 사명을 다 완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2019년은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0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형통의 길로 갑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냐면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누구로 살아왔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뭘 주셨냐면 해결받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공급받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형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뭘로 삼으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몸종인 너를 내가 사명을 주어서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사냐면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확실하게 인쳐주시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그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뭘로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만나서 전쟁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과 다릅니다. 만사 형통은 아무런 문제 없이 힘든 거 없이 사는 게 만사 형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형통을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묶여 있는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형통이거든요.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우리도 원래는 죄의 종노릇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자녀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 내가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켜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겠다,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 새해 형통의 길을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있거든요.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왕.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어찌된 일인데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백성에게 자꾸 맞추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싫어하면 안 하고 백성이 좋아하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 뜻과 안 맞거든요. 그래서 백성에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백성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울은 막히게 되고 막히다 보니까 약하게 되고 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망하는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나 더 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리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지켜주셔야 되죠. 그런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누구 입을 막아버리냐면 사자 입을 막아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형통함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80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속에서 형통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누구로 살기로 뜻을 정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새해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로 정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테너가 있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까레아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호세 까레아스라는 사람이 점점 인기를 끌고 전성기에 갈 때 백혈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백혈병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모으는 전 재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도 병이 안 낫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노래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산은 없잖아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백혈병 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청했더니 도와줘가지고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결국은 병이 치료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백혈병 재단을 누가 만들었냐면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런데 원래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호세 까레아스로 라이벌이랍니다. 둘이 교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도밍고가 사는 지역이 까레아스 사는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경험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관계에 있거든요. 지역 갈등이 있어. 그런데 이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사람이 내가 도와준 줄 아면 호세 까레아스가 자존심이 세서 그 도움을 안 받을 줄 모르니까 익명으로 백혈병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호세 까레아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내 누군데 라이벌인데. 그래서 나중에 화해해가지고 테너 3명, 3대 테너가 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시작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고백한 게 있죠. 모든 서신서에 첫 번째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살해의 위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거든요.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뭐라고 선포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하나님의 종으로 형통의 길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면 형통의 길로 갑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네가 할 일도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이 말이 있죠.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2명이 큰 산에 등산을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잃었대요. 길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그래도 은혜로 오두막집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가서 봤더니 늙은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어쩐 일인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우리가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내가 가르쳐줘도 못 찾아가네. 왜냐하면 산이 깊고 나무들이 많아서 지도 갖고는 못 찾아. 오늘은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나랑 같이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마을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대학생 2명이 그날 저녁에 편안하게 잤답니다. 왜 편안하게 잤을까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왜 편안하게 자? 내일 아침에 길을 잘 아는 영감님이 우리를 뭐 해줄 거니까? 데려다 줄 거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우리 삶 가운데 처음과 끝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에 어떻게 자야 돼요? 편안하게 자야죠. 걱정 없이 주무셔야죠. 할렐루야. 그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승리하고 형통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뭐 해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전북 임실 소장로, 즉 뭐냐면 하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사람이 똑똑해, 얘가.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얘는 그래도 국민학교는 졸업시켜야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국민학교를 다니게 됐답니다. 근데 원래는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대요. 근데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나갔답니다. 그런데 5학년 때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니들 꿈 있냐? 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냐면 내 말씀으로 받았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중학교.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갔더랍니다. 중학교 간 다음에 하나님, 나 고등학교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서는 고등학교 할 힘이 없으니까 서울 올라가지고 신문팔이, 구두 닦기 하면서 통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니까 누가 유학 간다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유학이 뭐다요? 라고 물어봤더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 유학이라고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그때는 이제 학생이죠. 하나님, 나도 유학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농촌을 살리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을 보내달라 했냐면 덴마크로 유학을 보내달라 했대요. 덴마크 국왕에다 편지를 보냈답니다. 나를 좀 당신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 편지가 국왕한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지. 어떻게 그 편지가 가겠습니까? 아니, 누가 국왕한테 편지를 쓴다고 그 편지가 쑥 가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 그런데 이분은 뭘 믿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 근데 그 편지가 어디로 갔냐면 덴마크 대사관으로 갔어요. 우체국에서 국왕한테 보냈으니까 대사관한테 줘야지 하고 대사관에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어디로 유학을 보내줬냐면 덴마크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뭐가 됐냐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농사 짓는 것도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학 가서 돌아오고 그래서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을 나는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형통한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뭘 이룬다는 겁니까? 선을 이룬다,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새해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살면 형통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라는 거죠.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고 내 안에 스며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뭐라는 겁니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러더랍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갈래? 라고 물어봤다며. 어떤 친구들은 뭐 구조하는 책, 어떤 친구들은 농업하는 책 이렇게 말하고 어떤 친구는 백과사전, 어떤 친구가 성경이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선생님이 그러면 백과사전하고 성경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갈래? 라고 물었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기억은 안 나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13년 동안 병마와 싸우고 온 거죠. 투병을 한 겁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자기의 삶이 무인도에 있는 것 같고 외딴 섬에 있는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사전은 이렇게 지식은 주는데 무엇은 주지 못하면 살아갈 힘은 못 주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죄를 씻는 은혜는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갈 힘을 주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주고 죄를 씻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고 형통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려라는 목사님도 3,000명의 고아원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거든요.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물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백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힘과 활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라는 일이 있거든요. 말씀 읽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소망이 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살면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선이라는 연예인 있잖아요. 한 달에 900명 아이를 돕는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40억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인가 몇 달 전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뭐라고 떴냐면 션 부부 아파트 마련하다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내 집을 마련한 거예요. 얼마짜리를 산지 아십니까? 32억짜리를 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겠잖아요. 아니 무슨 32억짜리를 사, 기부해야지, 도와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뭐냐면 션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말씀으로 충만케 하자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더니 하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32억짜리 집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축구선수 김신욱이라는 선수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축구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우리나라 프로축구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답니다. 1년에 16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중국으로 갈 때 얼마를 받았냐면 40억을 받았답니다. 성도 여러분, 김신욱 선수가 고백한 게 있거든요. 나는 성경을 40독 했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출세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나머지는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가 뭐냐면 구약의 복입니다. 야베스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신약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무엇으로 충만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거죠. 복으로 충만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애굽 총리가 출세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니까 형통케 하셔가지고 그가 뭐가 됩니까?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성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우리 물질의 복 달라고, 출세의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2020년 여러분들이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너희들 형통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면 형통해진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형통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형통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